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쓰는 것과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가까운 인물이었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본인 집에 와서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외동딸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과연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그리고 절박함이 엎드리지 못하고 꺾을 수 없는 나 자신을 꺾게 하고 엎드리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일상 같으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때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절박함 속에서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무려 12년을 수고하고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었고요.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썼어요.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 돈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고칠 수만 있다면 그 돈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병도 못 고치고 재산은 다 허비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이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는 것이었고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 누운 곳, 앉은 곳, 손으로 만진 것 등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운 자리에 눕는 사람도 이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으니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혹 누구라도 닿는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부정해진다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제한된 삶을, 외로운 삶을 살아온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왜 다가가요?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4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어디를 가는 거죠? 앞에 나왔던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 이 말은 이 여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닿으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인과 닿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부정해질 테고 이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겠죠. 내가 아무리 낫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정해지면 일주일 격리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면 기다리는 동안 2주간 격리예요. 누굴 만나지도 못해요. 음식을 먹는데도 제약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다가가 예수님께 손을 대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딪히고 닿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되면 일주일간 격리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아니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절박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은 유대인의 회당장이지만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과 함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가 구원했어요? 너의 믿음이. 회당장에게도 말씀하십니다. 5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 사람에게 공통되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입장에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 여인과 닿았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회당장은 한시가 급하고 빨리 서둘러 가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지금 멈춰진 거거든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서 44절을 보면 혈류증이 끝나버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45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이 회당장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지금 그게 누군지가 중요합니까? 빨리 가셔야죠 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누가 손을 대가지고 가야 될 길이 멈춰진 거예요. 아마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옆에 있던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45절이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고 서로 밀고 밀리며 함께 걷고 있는데 아니 누가 손을 대도 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죠. 얼른 가시죠. 이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46절을 보면 또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게 3절, 4절 정도의 성경의 분량이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금방 읽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 47절을 보면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결국은 떨면서 나와요. 그리고 그가 손을 댄 이유, 그리고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돼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48절에서 말씀하시며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를 동안 회당장은 속이 타고 제자들도 급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멈춰진 상황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슨 소식이죠?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 여인이 멈추게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뭐가 푹 끼어들어서 그 끼어든 일로 인해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아니 해결될 수 있던 일이 지체되어서 무산되거나 끝나버리는 경우. 마치 회당장이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니 이제 우리 아이 살겠지 라고 그래도 기대하며 서둘러 가는 중에 중간에 걸음이 멈춰져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더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본문은 절박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손을 내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버리고 늦었고 끝났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었던 딸 아이를 살리시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넘어버린 일도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손을 내미는 것인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